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 주관하시는데 또 때가 되니까 이제 가을이 되고요. 또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별로 신실하지 못했죠. 원래도 좀 게으르고 이렇게 앞과 뒤가 좀 다른데 IMF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오고 나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감사 풍성하게 하고 감사노트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성실하게 한 해 동안 일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면 좀 게으르고 악한 농부라도 좀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 한 주간의 기도 응답도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서 1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 중에서도 감사 찬송을 해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감사 찬송해라. 누가 합니까? 내 영혼아. 옆집 아저씨가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세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야 니들 추수감사절 됐잖아. 그러니까는 감사해. 이렇게 안 해요. 깎아내리거나 훑었거나 하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있는데요. 내 자신에도요.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는 거예요. 뭐 화장 잘한다 해서 감사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세수했는데 화장은 안 했어요. 스킨 이렇게 바르고 하는데 새벽에 안 발라서 모르죠? 아셨어요? 야,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속에. 감사절인데 또 그동안 한 해 동안 살아오는데 이만큼만 산 것도 감사하지. 어제 그제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살기가 좀 있는데 살살 아프고 그래. 어제 저녁에도 감기약이죠, 그죠? 그냥 먹는 에드빌 그거 먹고 잘까 그러는데 아니야 그냥 자지. 그래서 잠 잘 자고 새벽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겉으로 주는 은혜가 있고 속으로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은혜 감사할 때 뭐 옷을 잘 입었다 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배추 있잖아요. 배추 있으면 배추 껍질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뜯어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속에 있는 알맹이는 버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아멘. 교회를 그냥 오는데요. 껍데기로 오는 사람은요. 꼭 어디 끌려오는 것 같아. 포로 수용소에. 근데 그냥 또 그럭저럭 오는 사람은 출근하듯이 와. 도장 찍으러. 근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오시는 분들은 막 교회 오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막 가슴이 뛰고 은혜가 되죠. 아멘. 어디 가야 별로 좋을 거 없잖아요. 근데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성도들이 모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봐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자,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게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왜냐하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뒷받침하는 겁니다. 은택이라는 얘기는 은혜인데 은혜는 선물, 거저주는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기억하라 얘기죠. 기억하라. 제가 차 번호를 잘 기억을 잘 못하는데 5461 맞는가? 권사님 제 차 5461 맞죠? 권사님도 옛날처럼 기억이 없나? 옛날에는 막 다 외우고 다니신데 5461 맞을 거예요. 근데 그 기억하는데 깜빡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는 건데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벨이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에 소출을 얻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이. 그런데 이제 아벨은 양의 그 새끼를 바쳤고 가인은 농사했는데 바쳤는데 그 가인 같은 경우에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씨 뿌리고 농사했고
땀 흘렸지. 하나님 뭔데. 그런 건 뭐냐면 은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는 되새김질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단풍 보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색깔이. 그리고 지금은 막 낙엽이 굴러다니는데 운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 세상 살기 싫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낙엽이 굴러다녀? 정말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맨정신을 보면요. 낙엽이 또 쌓여서 굴러다니니까 상당 기간 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보면 햇빛을 주시지. 공기도 주시지. 비도 주시지. 그 다음에 좋은 종자, 씨앗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잖아요. 이게 다 맞아야지 이제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는 거예요. 햇빛만 해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가 처음에 탄현동 이사 왔을 때 교회에 큰 마을 아파트가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농사하는 분들이 햇볕 가리니까 농사 잘 안 된다, 이 밭도. 해가 24시간 낮에 쫙 들어오는 밭하고요. 이렇게 남향으로 가서 해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려버리잖아요. 그럼 일조량이 없어서 그런지 농사 잘 안 된다 하더라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막 태풍이 오거나 혹은 막 메뚜기 떼가 오거나 혹은 막 우박이 쏟아지거나 이래버리면요. 농사 되는 것 같은데요. 소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선물 주셨다라고 할 때 잊지 말라는 얘기는 그거를 자꾸만 의도적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그러면요. 햇볕도 당연한 거고 비가 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땅에서 씨 뿌리면 나오는 것도 당연 아니지. 벌레가 다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다듬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세수자라고 옷 입는다 해가지고요. 사람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고. 뭐 13살짜리, 14살짜리 나와가지고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재미없더라고요. 뭐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예. 제가 아무리 찬송을 좀 잘 못하긴 하지만 592장 반주만 있으면 하루 종일 하겠다. 예? 안 그렇습니까? 이 노래가 좋지 그 노래가 좋아요?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흥이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노래를 막 부르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가사 하나 뜯어보면요. 그거 나오는 게 뭐예요? 신세 한탄하거나 죽으면 그만이되거나 이런 거 하고. 예? 배신자요 그러는데 어떻게 1등을 하냐고. 배신자의 노래 불러가지고 나올 게 뭐가? 배신자 원망하는 거 더 있어요? 물론 약간의 치유는 됩니다. 가서 배신자 콱 할 텐데 노래 부르고 삭히는 거지. 원수안 갖고. 그 정도 효과는 있지만은 그런 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다결 갔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거 해야지 속이 풀리지. 배신자여 뭐 이래가지고 노래 1등 해가지고 다 그런 말이에요. 전 국민이 말이에요. 방송을 폭파시켜버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택 가서 하지 마세요. 또 제가 뒤에서 사주했다 그러면 방송을 폭파하지 마세요. 그냥 안 보면 시청률 없으면 지들끼리 없어집니다. 자, 은택을 잊지 말라 했는데 그 은택이 뭐냐?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를 없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고친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은 대신 값주고 풀어주는 거 석방시키는 거죠.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관 씌운다 이렇게 모자를 씌운다는 거죠.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소원 만족. 그 다음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되새김질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자꾸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6가지예요. 그 6가지는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관 씌우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하면 이 바구니에 그 은혜 선물이 꽉 차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길바닥에다 던지고 다니고 흘리고 다니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잊지 말라는 얘기는 이 바구니에다가 담으라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많이 담으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을 보면요. 죄를 사하시면이 시작이고 6번째를 보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자, 이게 첫 번째 계단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꽉 쥐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 했죠.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계단이 있어도요, 첫 번째부터 6째 계단까지 뛰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단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고 차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네, 선물을 받는데요. 처음에 와서 내가 좀 형편은 모자라지만 볼펜이라도 줄게. 고마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볼펜이 아니라 집문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뺏고 싶은 사람한테는 계속 뺏는 거예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사람은 주고 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올라가.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딱 보면은 이제 뭐 집에서 아이하고 저희 집사람이 뭐 앨범을 찾았는가 봐요. 옛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출력해놓은 옛날 사진 있죠. 핸드폰 사진 말고. 그걸 놓고서 재밌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막 보내고 했어. 그리고 아이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막내가 자기 사진이라고 이렇게 또 와서 보는데 보니까 야, 귀엽다 그래. 그래서 귀여운 정도가 아니고 너는 걸어다니는 인형이었어. 애가 작아가지고요. 작고 동글동글해가지고 보면은 막 배추머리 빠마해가지고 진짜 걸어다니는 인형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랬나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딱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얼굴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또 제가 대학 졸업 때 사진하는 것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잘생겼다고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머리카락 붙여놓는 게 이제 필생의 과업입니다. 상당 기간 괜찮았는데 위기가 왔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 뭐가 좀 잘못됐는지 머리카락이 우수수 막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화가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변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면 그게 다 이제 자기 얼굴과 자기 생활이 그게 이제 다 자기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뭐 이렇게 이쁜 옷하고 화장하고 뭐 이런 멋있는 것 같은데 늙으면 화장하긴 하지만 그냥 거기서 거기요. 주름살 피면 얼마나 피겠어요? 그래서 세월이 다 말하는 거지. 그 시집 잘 갔냐? 그러면 그 부인의 상태를 보면 돼. 부인의 상태를 보면은 시집 잘 갔는가 알게 되는 거고, 장가 잘 갔는가를 보면 그 남편의 상태를 보면 돼요. 아내가 아내가 남편 내조를 잘못하고 이랬으면 남편이 참 불쌍해 보여. 그 둘이 살아온 그 작품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자기 할 것도 하고 이렇게 좀 딱 있으면은 사람이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건지 젊을 때보다 대학생 때보다 낫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그게 진짜 낫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이 정도가 아닐까. 만약에 제가 세상적으로 돌아다녔으면 아주 지금보다 못할 것 같아. 그건 확실해, 그죠? 뭐 술독에 빠졌거나 담배독에 빠졌거나 도박에 빠졌거나 세상의 풍파에 빠졌거나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 되죠.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꾸미는데요. 그 꾸밈에 있었어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20대, 30대들의 최고는 뭐냐면 자기 집 갖는 거래. 저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취직이 되고 또 웬만하면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분양도 하고 이랬다고. 그래서 신도시도 생기고 목동도 생기고 상계도도 생기고 뭐 그러면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사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서울에 집이 20억이라는데 취직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20억짜리 집을 사냐고. 그게 이제 꿈이 돼버린 거예요. 집 가져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또 핸드폰 없으면 아주 이게 실종이죠. 핸드폰 없으면은 그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은 다 끼고 다녀. 어디를 가든 24시간. 저도 막 불안합니다. 핸드폰 좀 빠뜨리고 나오면 불안한 게 연락 두절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핸드폰 항상 끼고 다녀. 집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차가 있어야 돼. 요즘에는 차보다도 명품 막 자전거, 산악 자전거 뭐 이런 것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 취미 생활이 있어야 돼. 뭔가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지.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이 있어야 돼. 고양이과, 개과 다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품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품목이 그거랑 다르네. 죄 사함부터 시작해서 병 고치고 속량하시고 관 씌우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게 우리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핸드폰 들고 다녀야 되잖아. 없으면 이게 생명줄 아닙니까? 그런데 핸드폰이 있어야 되지, 차도 있어야 되지, 집도 있어야 되지, 직장도 있어야 되지, 애인도 있어야 되지. 너무나도 애인이 있잖아. 애인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우리의 애인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애인도 있어야 돼. 뭐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은혜 좀 받으라 이게 은혜. 그랬더니 은혜는 몰라 뭔지. 그래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서 막 바구니에다 그 은혜를 가득 채우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멍이 많이 들수록요, 잘 살펴보면요, 회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얻어맞았어요.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하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는데 방송이고 뭐고 입만 열면은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요. 그 짜증 안 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손에 핸드폰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 받아놓고도 이거 바구니에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빈손으로 그러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지. 빨리 주워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되새김질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차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은혜 중에서 첫 번째 은혜가 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 사함이 그 하나님의 은택 중에서 관문이네. 관문. 관문이라는 건 대문이에요, 대문. 우리 집 마당이 뭐 흙을 밟고 가는 그런 큰 마당은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도 현관문이 있잖아요. 현관문 들어가야지 일단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가 있으면 도시에 성문이 있습니다. 성이 있으면 동대문, 남대문 성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들어가야지 내가 거기 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이 오곡백과를 주셨다. 그거는 먹는 것 중에 일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그 은혜의 관문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별로 뭐 얻는 것도 없는데 아니지. 모든 것을 얻으려면 입장이 돼야 돼요.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트 같은 데도 그 회원권 해가지고요, 딱 출입 제한시켜버리면 회원 아닌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갖 것 다 구합니다. 하나님 뭐 배 아파요, 뭐 배불러요, 뭐 어떤 거 다 하는데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죄 사함이 없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맞아 죽어. 천둥벼락이 치는데 거기를 왜 나가냐고. 집에 좀 있으란 말이에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막 일기예보 특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첫 번째 받아야 되는 그 은혜의 그 모든 그 시작이 뭐냐면 죄 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느끼는 것 중에 죄 사함 받았네, 이거를 짜릿하게 못 느끼는 사람은 교회 온 게 아니에요. 나이트클럽 온 거랑 똑같아. 나이트클럽 온 사람이 죄 사함 받았네 그러고 들어갑니까? 아무도 안 가지. 그러면은 온갖 뭐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 들어갈 때는 막 자기 놀고 막 거기서 막 취하고 막 이런 거를 꿈꾸면서 들어가잖아요. 야, 네 월급이 얼마인데 여기 와서 이런 거 하고 있니? 너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아주 점잖고 괜찮은 사람인데 막 나이트클럽 와서 먹고 흔들고 막 이거 하러 왔니? 이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딱 첫 발을 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 안도의 한숨. 내가 교회를 무사히 도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입장이 된 게 문제라니까. 이 죄인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뚜벅뚜벅 들어오냐고. 하나님 봐주니까 들어왔지.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야, 네가 내 아들이냐 그럴 때 우리는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기도만 할 때 세금 내세요.
오늘 못할 말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주기도문이 공짜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냐고 그렇게 해봤어요? 집에다 부모님 계십니까? 부모님 계시면 잘하셔야 돼. 네, 잘하셔야 돼. 저희 어머니도 저도 참 불효자식이죠. 정말 불효자식이고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4월에도 막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치료받는데 제가 이제 더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매일 전화하죠. 매일 전화하죠. 당뇨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당 오늘은 얼마나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 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니까요. 내가 일찍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잘 살 텐데, 오래 살 텐데. 그래도 낫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는데요.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입장이 돼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 내가 와서 기도라고 하는데 막 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요즘에 콜센터 전화 안내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어디다 전화 걸면. 옛날에는 사람이 받은 요즘은 좀 기계가 받죠.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1, 2, 3, 4 누르세요. 막 들어가는데 나중에 뭐 합니까?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막 폭언하거나 폭력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더 길어. 그게 더 길어요. 그걸 끊을 수가 없어. 그래야지 나중에 통화가 돼요. 그죠? 근데 대기하잖아요. 좀 이따 하세요. 지금 많이 상담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때문에 제가 멜론 때문에 했는데 대기 시간 15분이다 그래. 그래서 끝까지 그냥 핸드폰 켜놓고 있었어요. 요금 나가는 건 아니니까 더 이상. 놔뒀더니 한 15분 되니까 때문에 그러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상담하시는 분한테 폭언을 행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는 거를 한 15분 들으니까 아주 머리가 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니까 막 공짜로 하는데요. 알고 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나 말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셔야 되지.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네가 뭔데 나를 불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무슨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거 나와서 앉아 있느냐.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냐. 니들은 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니들은 죽은 사람이야. 이거 응급실 가도 위태롭지 않습니까? 예? 이 맥박이 막 좀 떨어져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죽은 시체라니까. 이 죽은 시체를 살렸어. 뭐 때문에 죽은 시체가 됐냐면 죄와 허물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흙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데 약간 기간이 걸릴 뿐이지 이게 줄여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하루살이를 보면서 우리가 아주 막 존경합니까? 하루살이 뛰고 다니네. 제가 하루살인데 항상 그렇게 딱 제한을 가지고 보잖아요. 너 내일 보자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하는데요. 우리의 그것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좋죠. 막 이렇게 쫙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넓게 보면은 딱 좁혀가지고 보면 하루살이랑 똑같다고. 그게 니들 죽은 거라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피부가 죽으니까. 예? 막 이렇게 피부에 이런 뭡니까? 시커멓게 막 반점 같은 거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라면 다 피부 죽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우리가 일부 살려내죠. 피부과 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잖아요. 다 죽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러니까 죽는다 그러지. 근데 그 죄를 사함받는데 죄를 사함받으려면 그냥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를 때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양을 가지고 나가서 오늘 부부싸움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을 하나 바쳤다고.
내가 사기꾼이 됐어요. 양 하나 바쳤다고. 그러면 그 양 하나 값이 죄값이 다 되느냐? 안 되지. 이거는 약간 맛보기를 보여준 거죠.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 양 한 마리가 사기꾼 살인죄를 어떻게 다 덮어요. 덮을 수가 없죠. 그냥 신용만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죄사함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실제 그 제물은 양 가죽은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냈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은요, 우리 하나 뭐 살리는 거는 일도 없어요. 네. 양이 100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어도 사실은 우리 목숨값 하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의 피 흘리심은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목숨을 살리고도 남아요. 아멘?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 감동적인 사건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교회로 오면은 고개를 우리가 교회로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미 입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입장이 안 되고 들어오지도 못할 죄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그머니 들었다 그러면은 좀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나 교회도 판단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재판을 받게 되면 그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2년이다. 그러면은 2년 동안 그 사람은 감옥을 가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또 구속돼서 갔어. 그러면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다라고 판결해주는 그거를 받아야지 비로소 이 사람은 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계절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거의 기본 바탕이 죄사함부터 시작하는 거가 와야 돼요. 죄사함부터. 그래야지 진짜 내 속에서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냥 돈 놓고 돈 먹고 밥상 차려놓고 감사하고 생일 잔치랑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랑 뭐가 달라요? 다르죠. 근본이 다르죠. 생일날 나 같은 불효자식, 나 같은 죄인 밥 줘서 고맙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생일상 차렸으니까 놀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수감사들이 우리가 1년 동안에 연봉이 얼마고 잘 놀았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놀자 그거 아니에요. 밥 먹고 놀자 그런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왜 이 곡식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잘 봐주셔서 곡식이 된 거지. 칠라 그러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난 척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좀 돌아다니잖아요. 원래 사람한테 올 것도 아니죠. 짐승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잘못돼서 이게 넘어왔다니까요. 벌레 들어오듯이. 네? 뭐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 하나님께서 이거 안 봐주시면은 우리의 경계선이 다 무너져요. 한강이 살기 좋은 데긴 하지만 이게 범람을 잘해가지고 뚝이 아니면은 통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화를 내고 진노할 만큼 되면요, 이거는 다 안전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제 죄사함으로 인해서 됐어, 와, 들어와. 이렇게 관계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 안 된다니까. 근데 해가 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와야 돼요. 죄사함 받아서 먹게 된 거 감사하고, 죄사함 받아서 병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 감사하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지 못하잖아요, 지금. 근데도 끝까지 그거만큼은 안 하거든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인 거예요. 바이러스 없어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어요. 아주 최적의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게 됐는데
노아 홍수 때 이게 뒤집어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혹한 더위가 오는 거고요. 혹한 추위가 오게 된 거예요. 보통 하면 다 기름져야 되는데 돌밭도 생기고 사막도 생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매맞은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평화롭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관문을 넘어가기 전에는 모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 복 받으세요. 아멘. 1+1이 아니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죄인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털면 뭐예요? 너는 사형이다. 너는 죽은 자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꾸밀 때 뭐부터 꾸며야 됩니까? 죄사함 받았네. 그거부터 꾸며야 됩니다. 근데 핸드폰 들고 여기 뭐 들고 카드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신분이 뭐냐면 죄수기 때문에 넌 사형감이야. 집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야. 지금 서서히 집행되고 있을 뿐이야.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지.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를 받지 않는 거. 그것이 복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면하게 된 겁니다. 정죄를. 아멘? 죄 없다라고 봐주시잖아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라고 봐주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우리가 복 받은 거죠.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복 받으려면 허물을 자복해야 돼.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은 좀 이렇게 IQ가 있어요. 근데 짐승들은 좀 그게 모자라요. 그런데 사람이 또 자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요. 특별한 기능이 있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 먹은 게 있는데 그 잘못 먹은 게 안 나온다 그러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뭐 농약 그런 거 혹은 뭐 중금속 중독되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토해내지 못해가 죽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기능이면요. 그거 먹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예? 오메가3도 그렇다잖아요. 오메가3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막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개체가 클수록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예? 몸에 좋으라고 오메가3를 먹었더니 알고 봤더니 중금속을 퍼먹었단 말이에요. 마늘 좋다니까 말이야. 마늘을 얼마나 먹어가지고 위가 빵꾸가 나고 막 연어 좋다니까 연어를 얼마나 많이 먹어가지고 다 막 그 오염이 되고 그게 정상적이면 이게 안 돼야 될 거거든요. 근데 뭔가 파괴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한다는 얘기는 뭐야? 토해내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물을 먹으면 수분이 이렇게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거죠. 근데 죄를 먹었는데 죄가 토해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복하라고요. 자복하라고요. 뱉어내라 그거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거를 다 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자꾸만 숨기는 거지. 예? 자꾸만 숨겨가지고 알코올이 쌓이고 쌓이니까 중독이 되고 또 중금속이 막 쌓이고 쌓이니까 그 다음에 치명적으로 생명에 위협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세포가 잘못 들어가니까 암세포가 돼가지고 생명을 갉아먹게 되고 그렇죠. 자복하라. 토해버려라. 만약에 우리가 암세포가 생기더라도요. 그거 공격해가지고요. 파괴시켜버리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면역력으로 통제 안 되는 그런 암이 돼버리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토설해서 사함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복할 때 뭐라고요? 내 죄를 아뢰고 말하라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숨기면 안 돼.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거 숨기고 저기 있는 거 숨기고 이렇게 숨기면 안 되고 다 내놔야 되는 거지. 내놔야죠.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그런 얘기죠.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 휘어진다는 거는 눈, 그 다음에 휘어진다는 건 양털인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흰 거는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양은 하얗지는 않죠.
근데 멀리서 보면 하얀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눈이 하얗고 양의 털이 하얀데 죄가 뭐 한다고요? 주홍 같고 진홍 같대. 죄는 붉은색이야. 근데 이 붉은색을 덮을 수 있는 게 눈이고 또 이 진홍을 덮을 수 있는 게 양의 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 깨끗하게 씻어내셨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찔리는 사건, 상하는 사건, 징계받는 사건,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는 사건은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고침을 받게 됐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되고, 모든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의 죄 사함부터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거죠. 기초가 튼튼한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이 뭔가를 알아야지 그게 진짜 복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또 뭐 돈 1,000원 주면은 복 받았다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전 들어가서 나중에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항상 찌달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가을 겨울이 되든 혹은 뭐 코로나가 좀 심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근본이 뭔가를 알게 되면 받은 바 근본이 크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상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코로나가 교회를 다 절대적인 기준이 돼가지고 교회를 상대화시켜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됐냐? 반대된 거 아닙니까? 예. 세상에 그렇게 죄가 많아요. 죄인들 가둬놓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정죄를 하냐?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세상이 바로 되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양지가 되면 되죠. 하나님 보실 때 햇볕이 들면 되죠. 하나님 보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면 처음 세상이 그런 거죠. 첫날, 둘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보시기에 좋았죠. 근데 가서 시날 평지에 가가지고 또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지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확 부셔버렸지. 그래서 흩어져서 잘 살아라 했지. 그래서 좀 좋은 세상이 됐죠. 악마 같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우리 속에 그 죄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인간 되려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무척 애를 많이 써요. 우리는 지금 5시에 모였는데요, 절간에는 아마 3시에 모일 거예요, 보니까. 3시, 4시에 그 새벽 예불 한다고 모인다 하더라고. 우리보다 정성이 훨씬 많아.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척 고민하면서 밤새 새벽부터 깨가지고요, 각성한다고. 그래도 죄사함의 문제는 내가 닦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닦아내서 제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덮어주셔야지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한 해 동안에도 이 경범죄들이 굉장히 많죠. 교통법규 위반하면 전부 다 벌금 물잖아요. 그거 다 세면요, 이게 다 세상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뭐 하냐면 그냥 돈 내는 걸로 다 없애줄게 라고 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가서 형 살래요? 바쁜데? 그래 돈 벌금 5만 원, 막 7만 원 내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면 나중에 뭐 합니까? 예, 그냥 다 탕감시켜주죠. 예, 이제 없는 걸로 해서 딱, 그래야지 세상이 좀 되지. 안 그러면은 막 우리 조상 때부터 해온 거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면은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는 세상이 될 것인가 할 때 죄 사하여 주시며 라고 하는 은혜의 관문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요 돈을 쥐어짜도요 돈은 여기서 저기서 왔다 갔다 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연봉이 있는데 그럼 옛날 사람들이 그만큼 있었습니까? 없었지. 자급자족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급자족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도 항상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복되려고 그러면 돈 놓고 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합니까? 아니요. 다 결혼하고 애 놓고 다 잘 살았어요.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죄가 해결해야 된다고. 근데 세상은 갈수록요 죄 해결을 다 못해요. 더 소돔성이요. 더 불타버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청소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피값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 입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추수 때 결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고 가서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가지고 법정 차려놓고 잔치하라고 그런 사람 많죠. 그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잔치가 되겠습니까? 성분 자체가 아니잖아요. 성분 자체가. 그 깨끗한 사람이 모여서 비록 채소를 먹고 그 소박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 밥상이 감사하는 밥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는요, 분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분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막 세상에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잘 살았다 해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면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감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부모 은혜로 살았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하니까 살았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이만큼 살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서는 죄의 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됐고 이제는 천둥 번개에서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맑은 날로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록 밥상에 차린 게 좀 적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가 되고 거기에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뭐를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 안에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가서 수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복짓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교회에다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재탕해서 먹습니까? 예? 세상에 복받은 데예요? 저주받은 데지? 세상 정부가 복받은 정부냐고. 해먹으면 지들끼리 다 해먹고 독재하고 해가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해가지고 말이 좋은 발전이지 보면은 권력의 다툼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우리한테 복을 줘가지고 교회가 복짓거리를 얻어먹고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복의 그런 큰 세계를 열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가는 거고 교회로부터 세상에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거고 교회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서부터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추수의 계절을 주셨는데 올해도 단풍이 들고 올해도 농사에 소출이 있더라. 아멘. 코로나 도운 거는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렇지만은 코로나가 돌았지만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더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감사하고 세상이 그 감사를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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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주간 새벽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결실의 계절